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혀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미 패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욕이 그 전보다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욕이 떨어져서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두신 그 사명을 이제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죠. 예수께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의 사명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16년 전에 큰 희망에 부풀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긴 16년 동안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쿰이라는 그 말인데 이 달리다쿰은 이제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비슷하게 쿰이라는 단어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앉은 자리 또는 누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일어나는 그 몸의 동작뿐만 아니라 이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단어가 바로 쿰이라는 말이죠.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쿰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낙심되고 또 지쳐가지고 할 마음이 없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 하는 그 말은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의욕조차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웃의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6년 동안이나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개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몰두하였고 자신들의 처소를 짓고 꾸미기에 정말 바빴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잘 나와 있죠.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착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전 공사에 착수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16년 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성읍을 재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서를 볼 때에 마냥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조서가 없이 다시 성전 재건을 들어간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어쩌면 왕이 명령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었는데 그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 갔을 때에 이 기도원에서 이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런 이 노래 들어보셨죠? 이 노래가 참 많이 불려졌는데 바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넘어야 할 산이 크고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역시 어려움이 많고 큰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무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오면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오면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에 옮기기도 전에 이미 또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죠. 점점 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신이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듣는 설교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시킬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일학교 또 설교 본문과 중고등부 그리고 어른들의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역시 주일 예배 때 들은 그 설교를 구역에서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듣고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주일 설교 말씀 이거라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가족들과 나누고 또 구역에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함께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성전 건축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는 1절에서 말을 한 학개와 스가랴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왔는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들을 도왔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있다라는 말은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관계 중심, 함께
함께 있었다 하는 관계 중심의 도움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학개나 스가랴는 이 성전 재건의 실무 이것을 감독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하여서 그들을 도왔다 하는 말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의 실무적인 일을 감독했다면 학개와 스가랴는 경고와 책임과 격려를 통해서 책망과 격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정신적인 측면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학개는 성전 재건에 관심도 두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개인적인 삶, 그리고 안락함, 이것을 쫓아다니는 당시 유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일깨웠던 것이죠.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학개 2장 4절에 보면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온 백성의 마음을 함께 할 것을 독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 학개와 스가랴도 역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마음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그들의 역할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했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완수라는 그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고 그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 놓고 그 일을 로봇처럼 하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만 원했다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일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역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들만, 목사, 전도사, 교역자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이나 또 항종직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온 성도들이 얼마나 동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이 구역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이 전도 소그룹 체제로 만들어서 바꿔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영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싹이 트기 때문이죠. 우리 아기들을 이유식을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젖이나 아니면 분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다른 음식을 맛을 보여주면 엄마의 젖이나 분유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죄의 본성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 시작할 때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와서 참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교역자와
또 장로님들, 또 군사님들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열정을 또한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와닿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공간 마련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1년 반 전부터 공간 마련을 위한 재정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으로 재정을 모아오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우리가 모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저 학계 선지자가 책망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교회에서 또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그 재정을 사용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무런 도전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정말 안일한 생각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과 같은 그 영적인 도전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방위 출신이지만 교회만큼은 저는 특수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수부대의 군인들은 항상 위험에 직면하면서 군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당도 훨씬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한 영적인 특수부대라는 사실, 특수부대 군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모든 방해거리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 주사랑교회 앞에서 그 모든 방해거리와 같은 그런 산들이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간 마련을 위한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 기도할 때나 식사 기도할 때에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함께 하면서 동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일당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이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성벽 공사하는 것과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것까지도 꼬치꼬치 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일행들은 정치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방해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라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실 때는 아무리 법률이나 정치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사실을 보고하고 그 답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주위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일당이 와서 아무리 방해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피가 마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벽 공사를 완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중단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신대학교 초창기에 교수님 중에 한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브루스 헌트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만든 의류 브랜드 중에서 헌트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교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분은 일제시대를 다 거치고 해방되었을 때에 고신대학교 교수로 섬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일제시대 조선의 선교사로 계실 때에 1938년 제27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일본 순사들이 이제 총회 장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총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가구를 물을 때에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만 물었습니다. 또 물어야 할 것이 뭡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일본 순사의 그 삼엄한 감시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하시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을 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말만 듣고 신사참배를 가결해 버렸습니다. 그때 한부선 선교사님이 의장 위법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갔죠. 한부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한부선 선교사님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이 한부선 선교사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왜 나를 쫓아내느냐 하고 말하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조선 땅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해방 후에도 역시 우리 교단에 이 목회자 양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장로들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인데 너희들이 왜 멈추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확신에 차 있을 때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때는 도와주셨는데 왜 16년 전에 그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전 유다 백성들은 철저히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왕의 조서가 왔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치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지에 있는 그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것에만 만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실 것도 없습니다. 일이 있어야 도와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가나안 땅도 역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년 전에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 땅에서 개인의 안위,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수단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일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때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실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안전하고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마음을 함께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고 게으를 때는 도움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